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다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 눈빛으로나마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물론 이제 기도 가운데 받은 말씀이었는데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은 다 이걸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도행전을 많이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태동이 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많이 시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을 보았는데 우리 다음 교회도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로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사랑이 넘치고 또 주님의 성령님의 귀한 또 역사와 그런 간섭을 받는 은혜의 간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제 액츠라고 하죠. 액츠, 행동하다 뜻인데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의 생생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또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죠. 누가.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고 또 대단한 역사가이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빼놓고는 정말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58회나 나오고 있고 또 성령께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사도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이런 성령님의 발자국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바람의 힘으로 이렇게 항해를 하듯이 이 초대교회 이런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선교도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는데
1절, 2절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를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누가죠? 사도행전 저자 누가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한 속편쯤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또 데오빌로라는 어떤 수신자를 이렇게 수신자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데오빌로라는 뜻이 여러분 데오가 하나님이에요. 필레오라는 뜻인데 이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로마의 고위 관리로서 높은 사람이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목마름이 있던 이런 호의적으로 기독교를 대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데오빌로여라고 이렇게 호칭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호칭을 바꿨을까? 여러분 이것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서로 주고받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적인 관계가 다 신앙적인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신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데오빌로와 이 누가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 사실 지금은 의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상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좀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의사는 하층민이었어요.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또 학설을 들어보니까 이 데오빌로와 이 누가가 서로 주인과 노예 사이였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의사가 굉장히 좀 천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귀족과 이런 이 의사 누가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중요한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원수였잖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인하고 밥도 안 먹어요.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척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럼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사람 취급도, 벌레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또 당시,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이걸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00년 전에는 종과 자유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과 자유인이 이렇게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신분이 없어요. 사실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고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사실은 이제 이 3인칭 주어를 앞에 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문의 어순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고난 받으시고 그 후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나타나셨다는 게 이제 앞에 있어요.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 받으셨다.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이렇게 앞쪽에 기록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활하셨더라도 안 나타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 아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셔서 나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기독교 성립의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뺄 수 없어요. 근데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십자가로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셨으면 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한 달하고도 열흘이에요. 승천 안 하시고 이 땅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현장, 뭐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 공동묘지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죠. 또 그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다 집들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문이 이제 복수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우린 다 끝났다. 잡히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거기서 이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평강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셨어요. 그게 40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또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서 이제 다 포기했던 베드로를 다시 그의 사명을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죠. 목양을 맡기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세요.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0일 동안 그런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하려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도마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어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 안 믿겠다. 이런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나를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구멍난 손바닥에 손을 넣어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거기서 참 주님의 그 아주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애를 믿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는 애니까 얘라고 죄송해요. 우리 도마 형님이 안 믿으니까 그냥 옆구리 구멍 난 데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기 몸에서 손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신 이유는 믿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 또 구약이 약속한 이 예언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 40일 동안 돌아다니셔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외에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떤 영화를 봤더니 어떤 그 외국의 심리학자인데 500명이 동시에 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같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수사할 때도 사용하거든요, 사실은. 동일하게 동일한 사람들 다 똑같은 말 하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500명이 뭐 수십 명이든 20명, 30명이든 다 동일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명이 말을 짜맞추면 수사 선상에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인 기법이에요. 이 심리학자가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500명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는 건 이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또 초대하셨다는 이런 내용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막 총알이 빗발치는 이런 전쟁터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의 권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5절.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 임재.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분명한 일이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긴 해야 했지만 결코 헛되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우리에게 축복된 일은 바로 성령님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신 걸까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 거죠. 영적인 어떤 상징 그런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또 거기서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약속된 이런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때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믿음으로 바라는 이런 약속들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영적인 은혜가 이렇게 편재하게 됐어요. 편재란 말이 뭔지 알죠?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전 존재로 모든 곳에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기와 또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온 세상에 다 편재하게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분이 성령님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거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저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 맞아 그렇게 끄덕끄덕거리고 어쨌든 뭐 성경을 봐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제가 그 스님들이 성경을 보는 거 봤어요. 스님들이.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 봐요. 근데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를 못하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희한하더라고. 그냥 좋은 소리구나. 좋은 얘기네. 이런 식으로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들어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영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지만 이게 일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죠. 이때까지도 그랬어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와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이 이제 아주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킬 그런 때가 도래했구나 이라고 신난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그 때가 이때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걸 몇 번이나 질문한다고 나와요. 원문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 동안 이렇게 주권 없이 살았잖아요. 주권 없이.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지금 로마에까지 계속 수백 년 동안 그냥 거의 주권 없는 이런 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원통하겠죠. 한이 맺히고. 그래서 그냥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런 모든 주권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굳게 그걸 믿고 예수님께 그렇게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나라를 언제쯤 이렇게 자주권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깨달을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많이 달라요. 계속해서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필요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언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나 언제 도와주실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안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와서 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맨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는 거는 하나님, 나 언제쯤 이렇게 좀 내 인생 펴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기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뜻. 저는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고, 분명히 또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게 이렇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개인적인 절박한 필요만, 안타까움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7절 같이 읽을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게 까칠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동문서답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야, 더 중요한 게 있어. 지금 더 중요한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이걸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주권에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그게 언제고 이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너희는 그 주권을 회복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를 그걸 더 생각해라.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다. 너희들 이렇게 로마의 압제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 정말 세상의 끝이 오겠지만 그때 많은 이 나라들이 멸망하게 되고 심판이 이르를 때, 그때 그만큼 재림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주권 회복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걸 바라봐라. 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주시죠.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만 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거,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어떤 건 내가 이게 정말 제대로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모르고도 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걸 주세요. 필요한 것만 딱 주시고, 풍성하게 주면 다 좋겠죠.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다 풍성할 때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성을 가진, 본성이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갈 때, 여러분, 개척교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조심스럽지만 큰 교회들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그냥 힘들어가지고 뭐 취직 못하고 막 뭐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위험한 게 아니고, 정말 잘 나갈 때,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럴 때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아주 명확한데요.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두나미스. 여기서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이 나왔어요. 다이내믹. 다양한 역동적인. 또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1톤의 폭약이 터지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폭발력, 그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은 옛것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고 이 새로운 변화와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을 고치게 되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해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대체 불가의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죠. 사도들의 사역과 관련해서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배운 적도 없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아주 진짜 막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놀랬죠. 저 사람들이 뭐 못 배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랬다. 깜짝 놀랐다고 나오죠. 또 바울에게서도 이 디나미스,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인격적인 힘이었습니다. 바울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바울에게 있었던 인격적인 힘이었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렇게 막 그냥 무자비하게 막 그냥 행하시고 막 힘을 쓰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위로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슬픔은 다 사라지는 거죠. 녹아 얼음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나 임재한 교회는 이 강력한 능력과 함께 어떤 이 역동성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은 사라졌습니까? 지금 없어요? 아니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이 교회에 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헷갈리고 좀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걸 얘기할 때 반문하죠. 물음표로 물어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얘네들은 초신자들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또 뭐 은사가 많았고 물론 여기 이제 똑똑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리스 쪽이 이제 철학가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지적인 걸 숭상하고 막 이런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성령하고는 좀 거리가 먼 곳이에요. 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곳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여기 막 음란한 일도 많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막 음란하고 퇴폐했어요. 그런 곳에 이 바울이 그냥 선포한 거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그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번이라고 한 적이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이라도 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 훈련을 받고 또 시간을 지나서 더 믿음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제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확장될 시점에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아주 그 소수의 볼품없는 제자들한테 사명을 맡기셨어요. 어떡하려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게 가능했습니까? 안 가능했습니까? 가능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로마까지 가서 그 나라를 결국 뒤집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AD 300 몇십 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면서 이제 기독교로 나라로 이제 바꿔버리죠. 12명이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힘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 한마디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이 이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목격자로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쳐줄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배웠건 못 배웠건 뭐 가진 게 많이 있건 없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은 우리가 주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주의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미얀마도 그렇고 미얀마에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쟁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탈출 안 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탈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탈출하지 않겠다. 그냥 어쨌든 기도를 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이래 수많은 폭군들이 이렇게 증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막 온갖 잔인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라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움직여온 힘이고 그 혜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죠. 뭐 서점이나 인터넷에도 뭐 안티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책도 많죠. 예수는 허구다, 신화다,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책도 많고. 또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환영을 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으로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너희는 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시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증인들이다.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8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온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뭐 안락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이 중국 선교사님에 들은 간증이 있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거기 북한 청년들이 탈북해서 들어온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훈련을 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대요. 대부분이 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생명과 같은, 생명줄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삶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고리타분 안 하거나 뭐 겨우 뭐 술 담배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착한 오빠, 교회 오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세상에서의 이미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미지를 떼어볼래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뭐 물맷돌 뭐 5개 가지고 그런 고대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고리타분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가 850대 1로 그렇게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막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고리타분하고 연약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 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기독교인들은 연약하지 않아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겨우 술 담배는 안 하고 뭐 이렇게 죄도 안 짓고 뭐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또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삼손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 막 사자고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리인데도 자기 직분 다 벗어버리고 사자고로 들어가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도 뭐 연약한 분이세요? 우리가 맨날 그 어떤 뭐 기독교 서점가 보면 예수님이 뭐 양 들고 이렇게 서 있고 그냥 그 정도로 연약한 목자 같은 분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셨어요? 종교 지도들이 얼마나 살벌한 애들이에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런 애들한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굉장히 까칠하셨습니다. 거칠은 막 거센 파도를 막 잠재우시고 조용해라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만드신 바는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포이에마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 우리라는 것이죠. 이 마스터피스에서 영어의 폼이 또 나왔죠.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작품들에게 자신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승천하시게 한 후에 성령까지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걸작품들이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비록 성령의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았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고 내가 성령의 권능을 입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꾸 성령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왕이라면서요. 주인이신데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행할 때가 많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우린 계속 그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이 무슨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너무 한국에 가고 싶더래요.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외국 생활 너무 힘들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나 정말 가족들 보고 싶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울고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했다 그래요. 그분의 간증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와, 이렇게 이 눈물이 막 흐르는데 정말 이렇게 기쁨의 눈물, 슬픔이지도 않은데 그 기쁨의 눈물이 막 흘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저도 한 20년 전에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 믿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24세인가 5세쯤 이제 교회를 가서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막 나와보라 그랬죠. 나와보라고 좀 제발. 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안 믿겨지냐. 나는 이렇게 의심만 두려움과 가득하냐. 나와주세요. 그런데 진짜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나오셨냐면 뭐 눈에 보이게 나오신 게 아니라 정말 제 안에 이렇게 저는 어떤 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제 입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막 기쁨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고 제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 분노, 의심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초신자였는데 25년 전이니까 그때 초신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3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쨌든 저는 물론 저와 같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체험이 있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 같은 체험,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 체험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건 그냥 낚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해서 쓰시려고 그런 이제 은혜로운 체험들 그래서 저는 불신자였고 저를 아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다를 가르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건 그만큼 그들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려면 하시죠. 그러나 그게 필요할 것 같으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지게 해달라고. 제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받은 말씀이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루할 수도 있고 난 왜 이렇게 힘든 게 많은가? 난 이렇게 못나게 되는 게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천국 티켓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요. 그분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의지하고 그러면 귀찮아하기도 해요. 근데 성령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면 할수록 더 도와주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분도 우리를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막내 아들 준하가 저를 저렇게 좋아해줘요. 들어가면 막 이렇게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딴 애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다 사랑스럽지만 어쨌든 우리 준하가 이제 어려서 막내라서 되게 막 이렇게 그럴 때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 그분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좋아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내 삶의 문제에 빠져서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그냥 하나님과도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더 외면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존재 자체는 이미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약혼 반지를 찍어줬다는 말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죠. 약혼 반지를 준 건 뭐예요? 결혼이라는 뜻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약혼 반지 준 거죠. 그 이미 세례도 이제 성도님과 결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고 나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